출애굽 강의 50번째 하나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십계명 강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11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딱 띄어서 강해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는 십계명은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좀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언약식이 어떻게 행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상기슭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십계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과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상황,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호와의 직접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음성으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여러분 올려보세요.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냥 음성만 들린 게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임재했다는 의미가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실체를 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다는 증거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임재가 너무너무 두려운 체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며 눌려 있습니다. 아니 죽을 지경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은 처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와 함께, 빽빽한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그동안 모세의 입을 통해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 임재에 맞닥뜨리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임재와 함께 온 존재를 뚫고 나가자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도저히 그 하나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체험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체험이 없기에 오늘 성경을 짐작해 보지만 도저히 이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다 죽겠구나를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번개와 천둥 소리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임재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 모세 입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 입을 통해 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되게 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의심도 하고요, 또 믿지도 아니했고요, 불신앙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긴 들었어도 모세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둥 소리, 우리와 함께 들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그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 역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속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옛날에 펜팔로 이렇게 서로 만나다가 글로 서로 교제하다가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얼굴을 딱 보니까 굉장히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억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납니다. 글은 굉장히 좋게 서로 펜팔을 했는데 실제 만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우리가 글로 뭔가 주고받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담긴 그 사람의 육성을 들었을 때 전혀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하나님 임재와 동반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들로 사실 이렇게 하나님 임재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 번의 체험이지 계속해서 만약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지요. 감당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물론 이후로는 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직접 임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임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사실 이런 체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입을 통해 전하는 말씀은 다른 인간들의 말과 너무나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권위만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대로 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역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었죠. 여러분, 듣고 듣지 않는 건 자유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자유지만 듣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죠?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구약의 신의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 임재 속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는지요?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격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사실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순종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되어졌을 것이에요. 드디어 이들이 그 말씀 앞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자, 19절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모세께서 직접 말씀을 우리가 들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테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 있고 존재를 뒤흔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에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슨 어떻게 이거 말씀이 무슨 귀신이야?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말씀이 정말 찔러 쪼개. 옛날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체험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사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지금 이들은 체험한.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임재하지 마시고 모세의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운 분인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했고 날카로운 말씀인지 뼛속까지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죠? 여전히 하나님 저렇게 임재로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 가끔 그런 체험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구약에처럼 하나님 임재를 느낀 경험한 분들이 가끔 간증 통해서 들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죠.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말씀을 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운동력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는 검은 글자로 보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움직이던 하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검은 글자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건 아니죠. 그저 종교 서적에 좋은 하나의 경전을 보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설교자의 지식과 어떤 성향에서 나오는 자기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듣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설교자가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이런 감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글자로 그냥 검은 죽은 글자로 우리가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너희가 모세 입을 통해 늘 듣고 불순종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가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 어떤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내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20절 볼까요? 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임재하셨냐고 임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게 하며 범죄하지 않게 함이리다 그럽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어려운데요. 물론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숨겨진 사실의 진위 여부가 어떠한지를 알아내기에 테스트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 시험은 어디에 익숙해진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깊이 체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와 천둥으로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즉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임재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죠?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본 것이죠. 그 앞에 티끌이 지나지 않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붙잡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경외란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경외는 결국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어떻게 이어지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종교로 바꿉니다. 우리 어떤 신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말이에요.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인격이 담겨진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그 말씀을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날마다 신앙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들이 체험한 것처럼 임재가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22절부터 이 언약의 서론이 나옵니다. 자, 20장 22절부터 자, 21장, 22장, 23장까지 언약서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잖아요. 오늘이 서론입니다. 서론 두 가지 내용 얘기한 다음에 21장이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이제 법이 쫙 23장까지 나와요.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22절부터 2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서론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두 번째,
제사를 드려라. 이 두 가지 내용에 결국 모든 언약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론인데요, 이 언약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2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미 십계명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어떻게 보죠? 1계명이 나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이미 말씀하시는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나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비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건 하나님 대용품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이미 천주교가 너무 중세 오랫동안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 보여주는 이 틀을 보면 사실은 완전히 형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뭔가 보이게 함으로 그 앞에 어떤 신전의식을 느끼게 해주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운드로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형상을 만들 때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즉, 그게 장애. 그 형상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자꾸 하나님을 형상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대체물을 찾지 마시고 계시의 말씀 속에 그분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십계명 강의에도 여러 번 우상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을 우상하는 작업 속에서 어떤 것이 큰 우상인가, 마음에 정해놓은 우리의 사고의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이미 기준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그 사람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신의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그건 이미 자기 안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사고의 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들을 때 그대로 행동 그대로 믿잖아요. 받아들일 때 그 태도를 보십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 마음 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큰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늘 보편적으로 부딪히는 우상은 이 세속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가 뭐죠? 돈을 만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만능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을 믿는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가지고 있는 한 돈에 가려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속에 가려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기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늘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대용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요즘 오늘 이 세속같이 우상을 대하는 내 자신이 결국 우상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결국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1계명, 2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제 성전이 성막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짜증날 정도로 반복되고 많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가 함께 하겠다, 너희 함께 살겠다 하가 바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이 바로 제사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는 모든 걸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곧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성전이 딱 중심에 있는 것, 그들의 삶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내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자,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번제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들 대신 소나 양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인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우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의롭다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제사가 우린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토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교하게 만든 단이 아니라 흙으로 소박하게 둔적으로 쌓아올린 단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에서 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흙으로 단을 쌓고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 임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복을 주겠다, 내를 기념하는 그곳에서, 즉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이 복이에요. 우리는 제사 드림이 복이라 그러면 뭔가 행위를 강조하기가 쉬운데 이들의 복이 하나님을 만남이 복이에요.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슨 복이라는 어떤 느낌을, 체험을, 또 현실 응답을 받아야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복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거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진리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복인지를 아직도 잘 느낌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나를 기면은 그곳에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일상입니다. 이게 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예배를,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주의사항을 주는데 25절 볼까요?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걸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돌로 만약 제단을 쌓으면 절대 돌을 다듬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잘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No,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을 다듬는 행위는 정성을 기울이는 행위 같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유가 있다면 이 고대 근동 이 가나안의 제사가 바로 이 제단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거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종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너는 층교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거기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것도 사실 그 배경에 보면 이 가나안의 종교가 거의 다 드러나고 간단한 옷만 입고 그 제단으로 제사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가면 음란한 성적 행위가 일어나요.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그 배경을 아시고 오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층교로 올 때 하체가 드러나서 성적 노출이 되어서 유혹이 되는 이런 모든 요소를 방지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종교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추가 사항, 제사를 드리라 하시면서 왜 이런 조건들을, 이런 주의사항을 주었을까요? 이게 정말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자기 만족적인 예배, 인위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인위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인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예배를 자기 스스로 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 지나치게 강대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대단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듭니다. 앞에 이 앞부분 장식을 보면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쫄릴 정도로, 그걸 어떤 데는 너무 높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봐야만 강대상이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만든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분은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화려함에 압도되지요. 근데 이건 종교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음악을 찬송으로 연출한다든지, 건물이나 어떤 장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화려함이, 그런 웅장함이 예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됨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로 예배가 방해가 돼요. 여러분, 천주교는 이미 그런 음악이나 웅장함을 통해서 어떤 신전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예배이죠. 뭔가 우리가 해야만 예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데, 여러분, 지나쳐서 복장이나 의식이나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고요. 요즘은 하물며 저는 어쩔 때는 이제는 예배의 고객을 모아놓고 앞에 목사와 어떤 이 예배 인도자들이 연출을 해서 뭔가 감동을 줘야 되고 뭔가 사람을 바꿔야 되고 이런 강박의식에 들이진 예배가 저는 요즘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종교의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예배는 아닙니다. 그게 속지 마시라.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종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늘 그 예배 때 뭔가 내가 치성을 드려서 뭔가 그분이 내 치성에 맞는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토단으로, 흙으로, 너무 볼품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흙으로 볼품없이 흙으로 그냥 단을 쌓아놓고 얘기하고 절대 다듬지 말고 화려하게 멋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우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예배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진짜 예배는 자신이 된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시대 이것을 깨닫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로서 정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인데요. 그는 어떤 예배를 강조하죠? 시편 52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구약시대 예배자 다윗이 이런 그 성전 시대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건 엄청난 재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전에 사실은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인간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 주셔서 성전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형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고 나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배 말입니다. 이게 자기 만족적인 예배입니다. 내 감정과 어떤 의지에 사로잡혀서 드리는 예배, 이건 여러분 자기 만족적인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배의 종점은, 예배의 가장 완성은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예배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게 자기 만족적인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 영적인 방식으로, 진리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만이 내가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형식, 틀, 모양 대단히 중요해서 어떤 찬송, 어떤 연출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본질이 과연 예배 속에 있느냐는 것이요. 오늘 예배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나서 오늘 토단을 쌓고 돌로 다듬지 말고 오늘 이 층계를 오르지 말라는 그 추가 이 주의사항 속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 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칩니다. 정리하면서 결국 오늘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오늘 이들에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를 압축해 주셨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위험 있는, 즉 하나님 임재가 있는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전제인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은 그냥 종교서적이 아니고 옆집 지나간 아저씨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직접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즉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따지면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고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의 절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예배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건물이나 형식이나 마치 예배의 고객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는 예배가 성행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의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배와 설교 이렇게 많은데도 영적 기갈이 시달리는 오늘 현대인들을 봅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모자라, 이제 예배를 멸시하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태만을 봅니다. 예배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배 없어도 살 수 있는 자기 만족적인 삶의 문화 형태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뭐 레저나 영화나 취미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좀 오고 있어요. 예배가 멸시되는 그런 시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지 않냐고, 죄송해요, 즐긴다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용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로 결국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멸시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도다. 결국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그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걸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는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이 성막에서 계속 예배자의 영광을 보죠.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윗이라는 예배자가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자의 영광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신약은 베드로가 변화산산이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임재를 보여주신 것, 종교적 굴레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런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나 갑시다.